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견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가문부터 단 지파까지 순서대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사기 1장 전체의 구조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 지파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형적으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며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아모리 족속에게 산지로 쫓겨난 단지파의 실패의 이야기라는 나락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사기 전체의 구조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실패하였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었던 유다 지파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지파 출신의 사사 삼손의 비참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은 베델을 정복하는 요셉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그 성읍의 사람을 보섭하여 그의 도움으로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굴복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흡수되었지만 오늘 본문 속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언약을 맺고는 그 가족을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놓아준 그 가족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바로 그 오늘까지 가나안 족속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나머지 지파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무려 5개의 도시를 정복하지 못하였고 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이라는 도시를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그 결과 훗날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앞선 장에서 장자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지파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는 또 다른 장자지파로서 역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후로도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지 않은 것과 아셀 지파가 무려 7개의 성읍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은 것, 그리고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로 추측되는 두 도시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지파가 처한 상황에서 극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단지파는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악지대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을 것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은 민족 말살이나 인종 청소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그와 관련된 심각하게 악한 행실들이 가나안 족속 안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자신들 곁에 남겨두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인정이 많고 그들을 측은히 여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그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 30, 33, 35절에는 각각 이스라엘 민족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대상으로 노역을 시켰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인적,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들을 쫓아내는 수고를 하는 것보다 그들을 남겨서 노예로 삼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편의와 이득이 순종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엄밀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못하였다와 안 하였다가 혼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약속과 능력을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였지만 절반만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절반만 믿었습니다. 장자의 역할을 했던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절반만 믿고 절반만 순종하는 그 지독한 전염병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은 그들 곁에 남아서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화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앙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그들 안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이 바로 이 화근을 심어놓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반쪽짜리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 삶에 화근을 심은 것입니다. 그 화근은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순종보다 편의를 생각하게 만드는 우상입니다. 순종보다 타협을 선택하게 만드는 우상이고 그 우상은 점점 자라나서 스스로의 목을 조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신뢰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유익을 더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부추기는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당의 대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늘 용서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사사기에서 반복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단지파의 실패가 그랬고 삼손의 실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실패의 고리를 끊으시고 자기 백성의 불순종을 극복하실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믿음, 그분의 순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순종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결말은 마치 단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을 빼앗기고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쪽짜리 믿음과 순종이 인생의 화근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반쪽짜리 믿음과 반쪽짜리 순종으로 내 인생에 화근을 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모든 일이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편의와 이득과 고집과 교만이 순종을 이기는 것이 반쪽짜리 믿음과 순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내 노력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반쪽짜리 믿음은 갖다가 버리십시오. 완전하신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내 노력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반쪽짜리 믿음은 갖다가 버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반쪽짜리 믿음과 순종으로 실패한 하루가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화근을 심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화근을 씻어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완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화근을 씻어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